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성막 개관적인 것들을 다뤘는데요. 우리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이제 세부적인 것들을 보겠습니다. 네, 늘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용을 충실히 다룬다는 게 분량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강의안 한번 충실히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대부분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본문 자체는 제가 올려드린 출애굽기 묵상 우리 합본된 거 한번 보시고 함께 또 참고하시면서 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했던 거 간단히 우리 복습하고요.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 자료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성막은 하나님이 직접 도면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양 히브리어로 타브닛인데요. 우리 역대상에는 설계도라고 또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 설계 모양을 주셨다는 의미에서 성막은 아주 특별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막은 크게 세 가지로 구역이 나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가장 거룩한 지극히 거룩하다 Holy of Holies 영어 성경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지성소죠, 지성소. 그리고 이제 보통 성소 Holy Place 성소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또 가끔은 성막 전체를 성소라고 부르기 때문에 내성소라고 구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막들 또 성막 마당이라고 불리는 이 세 가지 구조가 있죠. 그래서 성막 회막을 보시면 이 전체가 이제 성막이라면 때로는 성소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거룩한 장소죠. 이 앞부분이 성막들 마당이 되고 요 들어가면 이제 내성소 성소를 지나고 가장 거룩한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곳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 구름이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성막이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다윗이 그 설계도를 받고 이제 솔로몬이 직접 지었는데요. 이 성전도 크기가 커지고 성막은 이동용 이동용 하나님의 처소라면 성전은 이제 고정되어 있고 또 돌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르죠. 그러나 구조는 똑같습니다. 이 성전뜰이죠. 여기선 성전뜰이고 보통 여기가 보시면 이 기둥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는 요 기둥이 밑이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나 랍비들이나 또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던 장소가 여기입니다. 여기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했다 할 때 반대편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 공간이 제법 넓습니다. 넓어서 아주 많은 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문을 들어가면 높이 되어 있는 이 안쪽이 성소, 내성소가 되고 제일 깊은 장소가 지성소가 되죠. 그래서 구조는 똑같이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이제 내부 도면을 보면 밖이 성전 뜰이고 여기가 성소, 내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죠. 이때는 좌우에 그룹들이 있고 안에 법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차이는 이렇게 분향단은 하나지만 등잔은 10개가 된다는 거. 그리고 물두멍도 이렇게 새끼 물두멍과 이 엄마 물두멍 해서 물두멍도 이렇게 10개가 된다는 거. 이런 차이가 성막과는 다른 거죠. 아마도 훨씬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이 불을 밝혀야 될 램프들이 더 많았어야 될 것 같고 또 더 많은 제사를 드려졌기 때문에 물두멍도 아마 더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성막을 이제 요 그림이 가장 기억하기 좋은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입문은 항상 동쪽이다. 동쪽. 이게 동쪽이요. 여기 서쪽이겠죠.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가 북쪽이고 남쪽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은 동쪽으로 가죠. 그래서
성경 전체 에덴의 동쪽 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추방됐다면 다시 동쪽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임재 초소, 이 임재 초소까지 동쪽 문을 통해서 성소문을 통해서 지성소문을 통해서 다 동쪽으로 나 있다. 이게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번제단을 먼저 만나고 여기서 짐승을 도살하고 경사로를 통해서 제사장이 올라가고 죄를 여기서 버리겠죠.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물두멍을 지나서 제사장이 몸을 정결케 하거나 제물을 씻거나 하는 물을 씁니다. 아마도 여기에 제사장이 거할 수 있는 뭔가 가림막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예상하고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등잔대와 떡상, 상이 있고 분향단, 금양료가 있고 지성소 휘장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죠.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만 이 지성소의 휘장을 지나서 언약궤가 들어있는 법궤, 언약궤 법궤가 있는 그리고 언약궤 그 상판이 그룹들이 있는 속죄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했습니다. 그래서 임재할 때 그 법궤 상판이 하나님 임재할 때 발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발등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그곳에 앉아 계시는 보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등상, 보좌 다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임재 계시다. 그리고 임재 계신 그림이 이제 구름으로 늘 표시되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구름이 임하고,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이동해야겠죠.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셨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해요. 하나님은 앞을 보고 앉아 계실 것이고,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 그 자리,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주보며 나아가는 그림이 이 전체 성막의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입구가 동쪽이라 했죠. 그리고 보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성막을 절반으로 나누면 이 정중앙에 법궤가 있을 것이다. 보통 랍비들이나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요. 이 정중앙에 번제단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면 참 놀랍죠. 훨씬 21세기 우리보다 훨씬 더 고대인들이 훨씬 더 지혜로울지 모릅니다. 우리는 훨씬 많은 정보가 있지만 지혜 차원에서는 또 다를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전 성막들 마당이고 홀리플레이스 성소 또는 내성소와 홀리 오브 홀리니스 지성소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강조했듯이 과도한 풍유적 해석이나 적용들은 워낙 많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또 간혹 책들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대단히 주관적인 풍유적 해석이 실제는 들어보면 되게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는데 문제는 그게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느냐 했을 때는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늘 은혜가 되는 것, 또 감동이 되는 게 꼭 진리가 아닐 수 있거든요. 진리가 참 감동이 되잖아요. 드라마를 봐도 감동이 되고 영화 같은 거 보면 참 감동이 되죠. 음악만 들어도 감동이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게 진리일 수는 없죠. 그러므로 이 성막도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은혜는 되지만 정말 성경이 정말 그 내용을 그렇게 말하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면 그 해석이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은혜되고 더 감동된다면 그게 더 진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물며 신천지가 더 잘, 이단이 더 잘 이것을 은혜롭게 풍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알레고리하게 해석해내는 것들을 따라가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이 말하는 바 그까지 가고 그 넘어가지 않는, 그래서 성경에 늘 정박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막도 한번 여러 경로로 강의를 들으신 경우가 있겠지만 성경의 말하는 바를 좀 최대한
따라가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 성막은 삼중 구분이고 휘장막의 기능이나 재료와 물건들, 배치들, 또 다른 것과의 차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상상도죠. 상상도에 보면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게 구름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동쪽이겠죠.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쪽에서 올라오죠. 올라와서 짐승을 잡고 여기에 죄를 버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레위인들이 뭔가를 돕는 일들도 하고 물두멍이 있고, 그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상상도입니다. 꼭 100% 이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또 많은 부분을 잘 재현낸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강의들이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어요. 이제 성막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성막은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있다는 거예요. 정중앙에 있고 여기가 동쪽이겠죠. 그리고 지성소에 하나님 임재해 계시고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들어가는 그림이죠. 그리고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이렇게 세 지파씩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있죠.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을까 싶긴 한데 중요한 건 다 어떻습니까? 천막이죠. 다 천막으로 되어 있어요. 천막. 그래서 여러분 난민촌 생각하면 되겠죠. 난민촌 생각하면 되게 좀 아름답진 않은데 실제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장정만 60만, 여자와 아이와 노인까지 하면 200만이 넘는 사람이 40년 동안 이렇게 행진했다면 이게 그렇게 막 아름답거나 질서정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에 가장 앞에 서고 가장 중앙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의 중앙에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동쪽으로 여기가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행진을 하죠. 동쪽으로. 그러면 제일 앞에 유다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가 있고 유다 지파가 12지파의 선두에 섭니다. 선두에 서고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르우벤이죠. 그 다음에 르우벤은 장자잖아요. 원래 장자가 르우벤이었는데 유다가 12지파의 이제 장자 우두머리의 역할을 합니다. 원래 유다는 아시다시피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유다는 아시다시피 요셉을 애굽에 팔 때 아주 주도했던 인물이었고 또 창세기에 보면 38장에 그 길거리 창녀한테 몸을 섞었던 인물이죠. 그리고 그 창녀가 자기를 속인 며느리였다 것들 압니다. 다말이었죠. 그래서 유다는 그렇게 썩 윤리적이거나 괜찮은 인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유다가 이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던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나중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되고 이제 야곱을 통해서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마지막에 이제 베냐민을 볼모로 잡을 때 자기가 대신하겠다. 대속하겠다. 이제 대속하겠다. 가장 앞장서서 대속하겠다 하면서 드디어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는 그 결정적인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때부터 유다는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됐고 결국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죠. 아마 유다는 그 세월
자기 아들이 연고피 죽고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의 고통스러운 세월이 그를 대속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는 과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 인생의 고통은 없어야 될 악인데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과 아픔은 사라져야 될 악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그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빚어가는 연단과 성숙의 통로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어느 이 수필에 보니까 그 한 농부가 이렇게 방울토마토를 키우는데 이 바늘 같은 걸로 다 찌르더라는 거죠. 다 찌르. 멀쩡한 방울토마토를 다 찌르니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작가가 물었습니다. 지금 왜 멀쩡한 때 그렇게 흠집을 내냐. 근데 그 방울토마토 열매가 그 상처가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상처를 낫기 위해서 더 많은 양분을 빨아 당기면서 그 상처를 낫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과일이 더 달고 더 맛있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과수원을 했는데 늘 그 새들이 맛있는 사과만 쪼아 먹는다는 거예요. 상품성 못되게. 생각해 보니까 이 닭대가리, 새대가리들이 뭘 알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맛있는 걸 쪼아 먹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쪼아 먹었던 그 사과가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기 위해서 그 양분을 빨아당겨서 상처나고 흠집난 사과가 더 달고 맛있어지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고통과 고난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분이 한 2분밖에 없는데 다들 고통이 괜찮은가 본데 아멘 해도 이 땅을 살면서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 없죠. 고통이 자기가 잘못해서도 당하지만 약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약한 구조 안에 환경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질병이 생기고 암이 걸립니다. 또 사고가 나고 그러나 그것이 결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면 절대 그게 우리의 해가 또 안 되고 악이 안 될 거라는 것이. 성경에 어떠한 인물도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지 않은 인물이 없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유다가 그랬죠. 그래서 유다부터 출발해요. 유다가 그리고 루벤 그리고 에브라임과 베냐민 므낫세 마지막 제일 뒤쪽이 이제 아셀 단 납달리 지파가 제일 뒤쪽에 가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진을 세로로 보면 이렇게 행진을 하게 되는 거죠. 보시면 이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있고 순서대로 옵니다. 근데 제일 앞에는 뭐가 가냐면 법궤가 가죠. 그래서 이동할 때는 레위 지파가 이 성전을 다 해체해요. 그래서 이 성전이 이렇게 3가지로 해체가 되는데 이 제일 중요한 법궤가 제일 앞서가죠.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처소인 이 법궤가 우리의 인생길을 앞서가고 그 다음에 그 구조물에 있는 천막과 휘장과 골조가 분해되어서 게르손과 무라리가 수레에 실어서 갑니다. 그리고 성전 기물을 담당하는 제사장은 기물을 담당하는 레위 지파는 고핫 자손이죠. 고핫 자손. 그리고 고핫 자손에서 아론이 나오고 아론 계열이 다 제사장 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핫 자손 안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아론 가문이 이제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이 성물은 그래서 수레에 실지 않고 다 채에 꿰어서 들고 가는 아시는 대로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진 순서가 이렇게 되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성경의 맥 다음 시즌에는 이제 레위기부터 볼 텐데요. 이제 레위기는 같이 공부하면서 레위기는 이제 성경 통독의 장애문이 아니라 가장 은혜가 되는 책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전통 랍비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성경 가르칠 때, 그들의 성경은 이제 구약만이죠. 이 39권의 구약 성경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놀랍게도 레위기예요. 레위기. 레위기는 뭡니까? 이 성막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줘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는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배운 다음에 레위기를 배우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나아가야겠죠. 행진해야겠죠. 그래서 민수기. 예, 민수기가 영어로 넘버스인데 백성을 헤아리는 거예요. 백성 민자 헤아릴 숫자. 백성을 헤아려서 수를 다 헤아린 다음에 행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나중에 이 민수기를 보면서 이 행진과 또 이 모든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지금 다 가르쳐 주면은 또 안 되니까 다 남겨놔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는데 인터넷에 보면 이제 돌아다니는 이미지인데 틀린 게 많죠. 틀린 게 많아요. 여기 보면 여기도 이쪽으로 올라가면 안 되고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특별히 계단을 만들었는데 성막 성전에는 계단이 없습니다. 계단이 25장에 보면 너의 하체를 보이지 말라 하거든요. 하체를. 그래서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계단이 있는 것도 틀리고 이게 여러 모양이 틀리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복원된 것들을 잘 우리가 가려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여기 올라가는 경사로가 여기 있죠. 경사로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재를 버리는 데인데 경사로가 여기 있는 것도 없죠. 이게 이스라엘에 가면 성지순례하면 코스거든요. 근데 잘못 복원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돈 내고 들어가서 봐야 되는 곳인데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경사로가 또 이쪽으로 나 있죠. 이쪽으로 난 것도 틀렸죠. 이쪽에 이제 재물이 있는 곳인데 경사로가 이쪽으로 나야겠죠. 네. 네. 그래서 이 경사로가 이제 이쪽에 나중에 고쳐서 이쪽에 정상적으로 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가시면 이제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이스라엘 가면 실제 이스라엘에서 복원된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뭐 굳이 안 봐도 우리는 지금 다 봤으니까 뭐 힘들게 이스라엘까지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성막에 저 한번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거기 가면 뭐 볼만한 것도 있는데 경사로가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야겠죠.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는 재물을 잡는 곳입니다. 여기는 재버리는 데고 여기가 동쪽에서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제사장이 여기에서 있어야 되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이런 이미지들은 뭐 인터넷에 검색하면 금방 나오긴 하는데 정확하게 복원된 것인가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세부적으로 성막의 7가지 재료인데요. 강의안 보시면 이제 재료들이 쭉 나옵니다. 보시면 3페이지죠. 열심히 했는데 3페이지밖에 안 가서 너무 죄송한데 3페이지 있습니다. 총 7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그 재료마다 이제 단위가 있는데 보통 1달란트는 약 34kg을 말합니다. 무게죠, 무게 단위인데. 그래서 세겔로 말하면 한 세겔이 11g이니까 11 곱하기 3,000 이렇게 하면 대략 나오죠. 그래서 3,000세겔이 34kg 1달란트가 된다라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가 이제 금속이죠. 금속은 금은동인데 값진 재료부터 이제 덜 값진 순서대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래서 금이 가장 귀한데 금을 바친 출애굽기 38장 24절 31점 보면 금은 29달란트와 730세겔 요거를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약 1000톤 됩니다. 1000톤. 아니 1000g, 1000kg. 그래서 1톤이 됩니다. 1톤.
금은 가장 귀한 재료죠.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을 다 금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법궤부터 해서 속죄소, 떡상, 등대, 금양약,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건 다 금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뭐 내성소의 부속물들인 대접과 숟가락, 병과 잔, 또 앙장의 갈고리, 이 접는 천으로 만든 덮개죠. 천막이죠. 이 앙장의 갈고리, 지성소의 기둥, 제사장의 의복 이런 것들을 다 금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은은 이제 엄청 양이 많죠. 100달란트 1775세겔 약 3.5톤입니다. 엄청난 양인데 그는 성전 외부에 있는 널 받침대나 기둥머리나 갈고리 가름대 이 천막을 고정하는 갈고리나 연결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은으로 만듭니다. 이 마지막 노시죠. 노. 그래서 노수로 만드는 것은 성막 뜰에 있는 물건들이죠. 약 70달란트 2,400세겔인데요. 약 2.5톤이 됩니다. 그래서 마당, 성막들, 성막 마당에 있는 것들, 번제단과 물두멍, 부속불들, 그리고 가장 외쪽에 가에 있는 울타리 기둥들이 다 노수로 만들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주재료가 실이죠. 이것도 중요한 실부터 이제 순서대로 있어요.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과 염토스달입니다. 그래서 금실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만 금실을 사용해요. 아시다시피 다른 제사장들은 금실을 쓰지 않아요. 그만큼 중요하고 또 제사장의 에봇에만 쓴다라는 것. 그다음에 청색이 의외로 그 당시 아주 중요한 실이었습니다. 청색 자체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자색, 홍색, 가는 배실과 염소털. 배실은 배옷 생각하면 되죠. 배옷. 그래서 그다음에 가죽은 수양 가죽과 해달 가죽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양은 양가죽이고 해달은 바다의 짐승이죠. 해달인데 수양은 당연히 양가죽은 늘 그들이 먹는 음식이고 가축이니까 훨씬 더 양가죽이 값이 저렴할 것 같고 해달은 이제 바다에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달이 더 비쌀 것 같은데 왜 수양 가죽이 더 귀하냐면 붉은 염색을 한 수양 가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염색을 하면 그 가치가 엄청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붉은 염색을 한 수양 가죽이 더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무는 모든 재료는 다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조각목은 사막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인데 여러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에서 이제 아카시아 꿀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를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 전혀 다른 종류의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이런 종류가. 중동에 이제 사막에 있는 아카시아고 가시가 있는 나무인데 그게 우리나라나 동양에 없기 때문에 가장 비슷한 동양에 가장 비슷한 나무가 뭐냐면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근데 조각목이라 하지 말고 원래는 본명이 조각자 나무인데 조각자 나무예요. 근데 이제 나무 목자를 써서 조각목 이렇게 부르는데 실제는 자자를 붙여야 정확한 이름이긴 합니다. 이 조각자 나무인데 성경에는 이제 조각목이라 되어 있고 그 원래 중동에 있는 사막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와 가장 닮았어요. 그래서 그래 가장 닮은 나무지만 실제로 다른 나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비슷하게 생겨서 우리는 조각목이라고 부르는데 이 나무로만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다 만든다. 그다음 다섯 번째가 기름이죠. 기름은 등불과 관유입니다. 관유. 관유는 다양하게 비싸게 모든 재료에 성별할 때 쓰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기름을 만들었고 여섯 번째는 향품이죠. 분양할 향을 만드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보스웰리아 에키스. 저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향이나 향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요즘 이게 많이 수입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스웰리아 에키스로 만든 게 다 향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향품이라고 할 때는 대부분 다 재료가 이 보스웰리아 에키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석은 호마노와 에봇 흉패에 물린 보석이죠. 대표적인 게 호마노고
이 보석은 애복과 흉패에 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옆에 있는 게 이게 보스웰리아 엑기스입니다. 요걸로 이제 향품을 이렇게 이 액이 굳어져서 고체가 되면 그것을 이제 제물을 드리거나 또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 조각들을 고체 조각들을 같이 드리게 되어 있어요. 총 7가지 재료가 주재료죠. 그래서 먼저 나온 성경이 언급할 때 금운동, 천색, 자색, 홍색 할 때 먼저 나온 재료가 더 비싼 것이고 지성소에 가까운 재료일수록 더 비싸요. 그래서 지성소, 내성소에는 주로 금 아니면 은이고 마당은 동 아니면 은입니다. 그리고 아래에서부터 위로 갈수록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점점 비싼 것으로 가고 바닥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것들이 더 비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료와 색실 또 조각목과 가죽들을 보시면 되게 재밌죠. 저도 배우면서 너무 재밌던데 공부하면서 이 청색 염료의 원료는 이 힐라존이라는 바다소라입니다. 바다소라. 이 소라에서 이 청색, 푸른색이 나온 거죠. 고대에 보면 이렇게 요만한 거예요. 손바닥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청색 빛깔이 나오죠. 그래서 이 청색 빛깔이 이걸 채취해야 되는데 실상 크기가 요만하니까 엄청 작죠. 그래서 12,000마리, 12,000마리에서 1.4g이 나와요. 그러니까 7,000마리 자루 한 포대가 한 7,000개가 들어가려나요? 그게 한 1g의 청색 염료가 채취되니까 이게 참 믿기가 어렵긴 한데 그만큼 귀한 겁니다. 그만큼 귀한. 근데 이게 그냥 청색을 내는 게 아니라 이걸로 한번 푸르게 청색이 되면 어떠한 빛에도 잘 바래지 않을 만큼 그게 항구적으로 그 색깔을 유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되게 비싸고 이게 값진 고가의 염료가 됩니다. 책에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은 더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색 원료는 뮤렉스라는 이제 소라처럼 생겼죠. 이것도 이렇게 자색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자색인데 이게 또 보라색처럼 보이기도 하고 분홍색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게 정확하게 그 당시에 이 색깔과 지금의 색깔 이 컬러와 딱 일치시키는 걸 설명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게 보라색 같기도 하고 자주색 같기도 하고 분홍색 같기도 한데 그 계통의 색깔입니다. 그 계통의 색깔. 그래서 이렇게 염료를 만들어서 실을 뽑아내는 거. 그래서 이 왕이 주로 입었던 옷이 자색 옷이죠.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붉은 염료는 이 벌레에서 나옵니다. 벌레에서 이것도 책에 있죠.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붉은 염료를 만드는 재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연지 벌레를 통해서 붉은색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실이 있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을 바로 또 알레고리로 풍유적으로 청색은 그리스도의 신성이고 자색은 만왕의 왕 그리스도고 홍색은 피 흘리신 그리스도 너무 은혜가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만 성경이 명시적으로 이것이 이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해석은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이런 화려하고 다채로운 색상을 통해서 이 색들이 조합됐을 때 얼마나 화려한가. 그것은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과 다채로움, 풍성함들을 이 여러 색깔의 실로 이 성막을 꾸미면서 보게 해 주는 거죠. 특별히 성막의 문, 지성소의 휘장문, 내성소의 문, 또 성막들에 있는 문, 이 문에 내리는 휘장들이 가장 화려했는데요. 그 화려한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문의 휘장들을 아주 화려하게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랍비들은 이렇게 상징적인 해석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예, 이런 고급 옷감의 소재로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예, 이 정도는 아주 건전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예, 해달 가죽은 이 천막은 세 가지 가죽을 덮죠. 그래서 천으로 된 가죽을 덮고 그 다음에 해달 가죽을 덮습니다. 해달 가죽을 덮으면 암막의 형태로 해서 빛을 가려주고 또 외부로부터의 온도나 습기나 또 이 더위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해달이 이 서식지가 쭉 있죠. 그래서 이쪽이 이스라엘 쪽이죠. 이스라엘 쪽. 그래서 이쪽에서 이 해달 가죽이 공수되어서 쓰여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주로 쓰였던 이제 유일하게 이 조각목, 이 시띠 나무라고 불리는데요. 영어로는 아카시아 이렇게 번역해요. 아카시아. 그러나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와 같지 않고 이런 가시가 있는 이 나무다. 여기 보시면 옆에 이렇게 큰 나무죠. 이 사람이 요만하니까 제법 크죠. 그래서 이 나무가 75cm, 1.5m. 그죠? 그래서 이 보시면 5m짜리, 5m짜리의 그 성막의 기본 길이가 5m 되고 너비가 75cm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너비가 충분히 75cm가 되겠죠. 그리고 높이도 사람이 한 2배 반 정도 되면 5m 정도잖아요. 제 키가 한 2m 조금 안 되는데 이렇게 사람이 2배 반 정도 하면 5m가 되니까 이 정도 하면 이제 이렇게 된 성막을 만드는 주된 이 한 나무 널판이 만들어져요. 이제 오늘날은 이런 큰 시딘 나무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이 벌목해가지고 다 재료로 쓰고 또 많이 소실되기도 하고 그러나 고대에 또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에는 이런 나무들이 흔히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 나무들을 통해서 충분히 성막의 재료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보통 얘기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재료죠, 재료. 그래서 한번 시간이 많이 없어서 빠르게 쭉 내용들을 설명했는데요. 우리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에 이런 재료들 한번 보셔서 참고하셔서 한번 도움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부터 법계인데요. 법계부터 시간 좀 갔는데 잠깐 쉬었다가 우리 법계부터 해서 이 재료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펴서 같이 볼까요? 최고의 강의하는 성경책이기 때문에 성경책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이 나옵니다. 이제 강의하는으로 하다가는 오늘 밤을 샐 것 같아서 성경책에 보시면 25장부터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만들게 하죠. 감사하게도 지난주 수용록의 금요 최다를 들으신 분은 그 19장에 출애굽 19장부터 나오는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19장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머뭅니다. 그리고 실제로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에 19장 1절이죠. 3개월 만에 정확하게는 50일 오순인데요. 3개월 만에 그래서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가 50일 딱 되는 거예요. 6월절에 그들이 출애굽을 시작해서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36장에 나오듯이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 시내산 언약의 성취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계속 시내산의 앞에 머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0장 한번 잠깐 손을 넣어놓고 10장을 펴보시면 창출 내 민신이죠. 민수기 10장에 가면 10장 11절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네. 그래서 이때까지는 어디 있었냐면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그들이 시내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를 포함하여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그들은 지금 시내산 앞에 있습니다.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모세를 통해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았고 실제로 성막을 지어서 완성되어서 성막이 있는 채로 있다가 이제 드디어 민수기 10장 11절에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을 때 이제 드디어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 뭐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가? 그걸 민수기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 알려줬죠. 그들이 어떻게 성막을 펼치고 다시 분해해서 개어서 또 어떻게 이동하고 진영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순서로 가야 되는 모든 내용을 민수기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는 이제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완성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예배할 것인가,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그게 이제 레위기의 내용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막 특강은 이제 레위기와 민수기로 나아가는 흐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다시 돌아가면 이제 25장은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설명해 주죠. 이렇게 해라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줍니다. 그래서 2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쭉 얘기하면서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래서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쭉 설계도를 알려주는 부분이 이 앞부분이죠. 그래서 25장 1절부터 9절에 1절부터 9절에 성소에 지을 예물이 있고 그리고 10절부터 증거계, 법계가 나오죠. 그 옆에 보면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막에 대한 본문은 늘 쌍으로 두 개가 있다. 앞부분이 있고 뒷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설계도로 알려주고 뒷부분은 뭡니까? 그 설계도대로 그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잘 보면 예를 들어 25장 10절에서 22절과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에 이 증거계 법계 본문이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은 걸 굳이 왜 반복했을까? 종이도 비싸고 기록하는 것도 고생스러운데 그러나 성경이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될 때 불신자들 또 그냥 성경을 그냥 종교 문서로만 보는 학자들은 다 이게 잘못 짜집기 되어 있다 이렇게 난도질하지만 우리는 이해가 안 될 때 이유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유가 있겠다. 왜 이렇게 적었을까? 이 내용이 뭘까? 이해가 안 될 때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오묘한 기묘한 뜻이 있을 것이다. 오늘 큐티 본문에 하나님이 기묘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묘한 분이시다. 기묘한 분이시죠. 측량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로 그 통밥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이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해 안 될 때 막 기쁘죠. 하나님이 크시다. 그래서 이 똑같은 본문이 기록한 게 다 뜻이 있겠죠.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고대에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하는 것이 관행이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정확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도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임의로 단 하나도 임의로 만들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중국에도 그렇고 또 떡상, 진설병을 두는 상 25장 23절에서 40절도 출애굽기 37장 10절에 16절에 똑같이 반복되죠. 근데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앞에 순서는 25장부터 31장까지 이르는 순서는 중요도한 물건부터 중요도 순으로 기록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당연히 법궤겠죠. 그래서 법궤, 떡상, 그다음에 성막, 그다음에 제단 이렇게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면 이제 35장에 가서
중간에 이 32, 33, 34장은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죠. 그래서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징계하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알려준 대로 성막을 만드는 게 35장부터 됩니다. 거기 보면 4절부터 보면 여호와께 드릴 것들이 쭉 나오고 예물들을 바치고 그 다음에 36장 8절부터 성막을 만들죠. 만들 때 뭐부터 만드냐면 성막의 외관부터 만들어요. 당연히 외관부터 만들겠죠. 외관부터 만들어야 그 안에 기물을 넣을 수 있으니까 앞에는 중요도 순으로 왔다면 뒤에는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 건축 순으로 합니다. 건축 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작업했는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성막을 전체 틀을 먼저 세우고 그 안에 하나씩 하나씩 내용문들을 만드는 순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펴볼 수 있겠죠. 특별히 35장에 보면 참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후에 이것들을 20장부터 보면 21절에 35장입니다. 35장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위하여 짓되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자원하는 자들이 합니다. 22절도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금 재료들을 가져오죠. 그리고 26절에도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고 29절에도 마음에 자원하는 자예요. 그래서 성막을 누가 짓는가 할 때 자원하는 자들이 짓는다. 저는 저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었는데요. 그래서 성막은 누가 짓는가? 성막이 성전이고 성전이 교회인데 자원하는 자들이 짓는다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원하는 자들이 자기 것들을 다 내어놓고 예물들을 드려요. 예물들을 드려요. 자원해서. 그리고 자원하는 자들이 거기에 헌신하죠. 30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의 훌의 자손 우리의 아들 부살렛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돼. 그래서 중심되는 성막 만드는 장인이 누구냐면 부살렛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그와 이제 부살렛이죠. 부살렛과 단지파 사막의 아들 오올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그래서 부살렛과 이제 수석 조수죠. 수석 조수인 오올리압을 주셔서 그에게도 35절에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핵심적인 일꾼을 세워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36장에 넘어가면 1절에 부살렛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수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합니다. 부살렛과 올리압뿐만 아니라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 하나에 붙여주셔서 함께 성막을 이렇게 짓게 합니다. 실제로 대단히 정교한 작업들을 하죠. 우리가 사진에서도 보듯이 그 모든 길이와 너비를 다 맞춰야 되고 실제로 이렇게 설계도를 준 건 아닐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서 오늘날처럼 건축 도면이 막 내려와서 모세가 이렇게 한 10규빗이구나 이렇게 수치가 적혀 있고 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줬을 것이고 그거를 그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으면서 계속 봤겠죠. 위아래 옆에 다 보면서 그것들을 다 기억하여서 말했을 때 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부살렛과 올리압도 그걸 그대로 이해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본 식양대로 그려진 설계대대로 그들이 지혜와 또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얘기해서 함께 지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영통하다 하는데 영이 통하는 사람들이죠. 다 이게 영이 통하는 거예요. 함께 짓고 그 다음에 36장 2절에 보면 모세가 부살렛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여호와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해서 모세와 부살렛과 올리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영적으로 충만한 자원하는 자들이 다 와서 또 자원하는 자들이 예물을 가져온 것을 가지고 지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임의 나눔이 되어서 공포하죠. 6절에 진중에 공포하여 성전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더 가져오지 말라. 그래서 넌 가져오기를 그치니 7절에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히 남음이 되었다. 다 짓고도 남을 만큼 흘러넘쳤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자세하게 나눈 건 저에게 준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서 성전을 짓듯이 성막을 짓듯이 교회를 짓고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 자원한 자들과 함께 짓게 할 것이고 또 예물까지 충만히 풍성히 흘러넘치도록 준다. 이게 저한테는 참 격려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또 저와 여러분이 다 성막이고 성전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가 성령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 성막으로 만드실 텐데요. 그 만드시기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고 또 우리를 든든히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참 화면에 보면 다 아름다우시지만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서로 쳐다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너무 빛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가실 거죠. 성령이 거하시는. 그렇게 함께 이 성막과 성전과 교회를 짓는 그림을 보여주시고 드디어 이제 8절부터 36절 8절부터 성막을 실제로 만들죠. 그래서 실제로 외관부터 만들기 시작하면서 내용들을 채워가죠. 그 다음에 37절에 내용 중에 중요한 언약궤, 37장의 언약궤, 10절의 상, 17절부터 등잔대, 25절부터 분향단, 38장의 번제단, 38장 8절에 물두멍,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울타리를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을 봉사할 제사장의 옷을 39장에 쭉 만들죠. 그리고 흉패, 또 대제사장 외에 또 제사장들의 것들을 다 만들어서 32절, 39장 32절부터 모든 역사가 마쳐요. 그리고 40장에 이르러서 40장 16절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그래서 성막이자 성전이자 교회인 하나님의 처소를 임의대로 만들지 않고 명령하신 대로 지었다. 우리가 이 본문 큐티할 때 너무 과도하게 반복된다는 걸 봤습니다. 한번 40장 한번 보시죠.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되 되리라.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23절 25절 27절 이렇게 글쓰기 하면은 욕먹어요. 이렇게 같은 단어와 표현을 이렇게 반복하는 건 무지막지한 거죠. 근데 성경은 뭘 알려주고 싶은 겁니까? 이 성막이 사람의 건물이 아니다. 사람이 자기 뜻대로 몇몇 사람이 모여서 성막 짓겠다고 지은 게 아니다. 이건 철저히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된 겁니다. 사람이 한 것이라면 무너질겠죠. 아무리 화려한 건물도 헤롯 성전도 다 무너져요. 사람이 한 것이라면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몸이 성막이고 성전이다. 너희가 내 몸을 무너뜨릴 거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때에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될 거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자신 몸이 성전된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 비유를 했습니다. 성전된 예수님이 몸이 무너져서 죽었어요. 완벽하게 죽은 것을 확인 사살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덤의 장사까지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면 무너지지 않겠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영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된 교회는 이제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제가 속한 이전에 속한 섬겼던 교구에서도 이 중국을 선교를 두고 기도했는데 지금 다 막혔죠. 코로나 때문에 다 막혔지만 중국은 더 철저하게 공산당에 의해서 막히고 있지만 그러나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는 2000년 동안 이보다 더 큰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교회는 여전히 더 정결하고 순전하게 더 온전하고 유효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냅니다. 지금도
교회가 어렵다. 또 교회에 대한 비난이 많고 오해도 많고 매스컴에 나오는 건 극히 일부분일 수 있는데 그게 전 모든 교회인 양 사람들에게 여론도 만들고 그와 상관없이 그럴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고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확장해 갈 겁니다. 위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 거품들이 가시고 나면 더 정결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 교회는 여전히 생명력 있게 세워질 거라는 거죠. 그렇게 다 마쳤어요. 33절에 40장 33절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다 마쳤어요. 성막이 드디어 완공되었어요. 그러자 드디어 그곳에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죠.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었는지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님을 대면하기도 했지만 여기는 못 들어갔어요. 얼마나 큰 영광이 임했는지 35절에 모세가 회막에는 들어갈 수 없고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우리가 그날을 볼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손가락을 넣어놓고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이게 성막 대신 예수님을 잘 설명하는 요절 말씀인데요. 우리 계신 자리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말씀이 육신이래요.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창조 때부터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창조를 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죠.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임하면 이 땅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하셨다는 단어가 영어로 make tent예요. make tent. 텐트를 치다. 텐트를 치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육신에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텐트를 쳐서 오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감히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영광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봅니다. 예수님이 떠나겠다 하니까 빌립이 예수님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럼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그 15장, 16장, 17장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마지막 고별 설교에 예수님이 빌립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미련 밥통아 아직도 모르냐?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일단 뭐 이런 뉘앙스예요. 미련 밥통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열어서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우리는 매일같이 성경을 열어서 그 영광을 봅니다. 영광을 봐요. 그리고 그 영광이 저 천상의 예배, 그 천국의 예배까지 이어져서 그곳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는 것까지 이어지죠. 바로 성막이 성전이고 성전이 완공될 때 1000번제로 솔로몬이 제사 드릴 때 영광 중에 그 성전에 임했던 주님이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오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셔서 아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바로 어떻게 함께 합니까? 바로 구름이 그 성막에 지성소에 임하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이 저와 여러분한테 임하면
만민에게 임하죠.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임하면 우리가 이제 임마누엘을 우리가 성전이요 성막이요 교회로 이 복을 다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영광을 보고 예배할 때 영광을 보고 걸어갈 때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예. 네. 예. 몇 분은 그렇게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을 경험한 때가 있을까 싶을 만큼 요즘 아주 생생하게 주님을 만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거하실 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는 거죠. 그것이 성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장차 영원한 완성될 하나님 나라까지 보도록 하는 것이 이 전체 이 성전 신학이라고 말하는 에덴 동산으로 시작해서 성막과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와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 전체가 성막이라는 이 성전이라는 큰 흐름에서 성경 전체가 관통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경을 보면서 그것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네. 어차피 다 자세하게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했습니다. 나머지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그래도 한번 보시죠. 어깨부터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참 친절한 동력 씨가 친절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아주 너무 자세하게 해가지고 약간 질릴 수는 있지만 자세하게 이 내용을 다 써놨으니까요. 교재에 법계 부분부터 보시면 그림도 다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해가 거의 다 되실 거예요. 그리고 본문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7페이지요, 7페이지. 그래서 25장의 10절에서 22절의 법계 내용이 그대로 37장에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반복은 의미가 있다. 앞에는 지시사항이라면 35장부터는 실제로 실행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 똑같죠. 쭉 보시면 25장 11절과 37장 2절이 똑같아요. 중요하다. 네, 언약궤가 가장 지성소 한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죠. 법궤입니다. 법궤. 네, 법궤가 보통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이 자세히 보시면 순금으로 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순금으로. 그래서 이게 안에가 조각목이에요. 이게 조각목이고 순금으로 어떻게 쌌을까 했을 때 보통은 이렇게 금으로 칠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가 있고 그러나 이게 참 중요한 물건인데 칠하면 벗겨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 이렇게 판때기를 붙였을 것이다. 금으로. 유일하게 벗게만 안팎을 다 싸거든요. 그래서 싼다는 건 이렇게 이쪽과 이쪽이 금이죠. 가운데는 조각목이고. 그래서 이 전체를 금으로 판으로 붙였을 것이다 라고 보통 봅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위에 이 뚜껑에 그룹들이 있죠. 여기가 시은소죠. 시은 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여기 임재하시죠. 그래서 여기에 서 계실 수도 있고 서 계시면 이게 발등상이 되는 것이고 앉아 계시면 여기가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앉아 계시거나 서서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앉아 계시겠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림이 이런데 하여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앉아 계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서 계시겠죠. 하나님 뭐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쪽을 향하여서 동쪽 문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임재하는 초소고 시은자고 시은자라고 불리고 이것이 보좌라고 불릴 수도 있고 발등상이라고 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야 하는데
금고리 넷을 어디에 두었을까? 이게 제일 궁금해요. 그래서 네 발을 달아라 해서 발이면 밑에 받침대를 얘기하는가 발. 이 발이 이 뭐죠? 이 풋입니다. 풋. 풋. 양발 신는 신발 신는 그 부분 이 발인데 그래서 실제로 이게 발인가 아니면 다른가 이게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발이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발을. 그래서 요게 이제 발이죠. 이 발 부분에 금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이렇게 끼우는 형태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얼마나 무거울까 생각하는 거 무거울까. 실제로 촛대만 해도 이게 촛대가 이렇게 있는데 금촛대만 해도 이게 한 달란트거든요. 한 달란트니까 한 34kg인데 쌀 한 가마니 40kg 한 가마니가 좀 안 되죠. 이거를 한 사람이 들 수도 없을 거예요. 무거운데.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양이 많은 이 또 금으로 다 입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은 40kg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40kg면 아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많으면 2달란트. 2달란트는 최소한 됐을 것이다. 이게 다 그냥 금덩어리거든요. 금덩어리. 그리고 금판이잖아요. 그러면 70kg가 되잖아요. 뭐 최소한 50kg라고 잡아도 쌀 한 가마니 40kg보다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옮기는 게 쉽지 않겠죠. 여러분 상상만 해도 이걸 하면 위쪽이 무거우니까 이 밑에 채가 있으면 흔들흔들 거리겠죠. 그러니까 이동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보통 랍비들도 그렇고 학자들도 다 이 정도 높이에 있을 것이다라고 봐요. 근데 실제로 정확한 건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정부가 이거를 복원을 했어요. 뭐 이렇게 꼭 생긴 건 아니지만 복원을 했고 우표도 발행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높이였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채에 대해서 궁금한데 이게 이 긴 쪽에 있을까요? 아니면 짧은 쪽에 있을까요? 1번, 2번. 긴 쪽에 있을 것이다.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이게 긴 쪽에 있을 것이다. 네, 1번. 손가락 표시하면 되겠네요. 2번, 짧은 쪽에 있을 것이다. 예, 예. V, 네, 몇 명 안 됐는데 거의 다 여기를 했죠. 근데 보시면 그룹이 이렇게 있죠. 그룹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 이렇게 만나러 가겠죠. 당연히.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를 보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동할 때 보면 사람이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 지하철 탈 때처럼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렇죠? 되게 이동할 때 그림이 웃기겠죠? 하나님이 옆에를 어떻게 앉아 있어야 됩니까? 앞에 이렇게 앉아 있어야겠죠. 앞에. 진행 방향에 앉아 있어야 물러거라 하면서 이렇게 행차하잖아요. 왕이 행차할 때.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아주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 정통학자들이. 그래서 이 짧은 면에 채가 있는 걸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 계셔서 앞으로 진행하는, 그래서 진행할 때 법궤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법궤는 이집트에도 있어요. 이런 형태가 여기 발등상이 여기 있죠. 발등상. 여기 이제 이렇게 이동하는 짝퉁 법궤들이 있죠. 이렇게도 있고 또 무기또 왕도 여기에 보면 발등상이 있고 이런 그룹처럼 보이는 게 있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다 뭡니까? 여기도 보죠. 여기도 이렇게 법궤처럼 보이는 것들 있죠. 그래서 세상 종교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다 모방해서 성경이 기록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들은 계시를 아주 흐릿하게 받은 것이고 원래 계시는 모세를 통해 정확하게 준 건데 이들은 그 흐릿한 그림자만 본 거죠. 그림자. 그래서 이들이 짝퉁이고 우리가 진짜. 홍수설화도
실제로 고대 근동에 홍수설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거와 유사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그들을 뺏겼냐? 아니, 그렇지 않고 성경이 진짜 홍수에 대한 기록이고, 근데 홍수는 전 세계적인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후손들이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록들이 계시가 흐릿해지면서 짝퉁 홍수 설화들이 생겨난 것이죠. 창조 설화도 동일하게 창세기 1, 2장과 같은 창조 이야기들이 고대 종교들 가운데 있어요. 뭐 여러 형태로 있지만 그런 것들을 모방해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고 그들은 그것들을 짝퉁으로 흐릿하게 그림자로 기록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해서 성경이 거짓된 게 아니라 훨씬 더 성경이 더 신빙성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드러나죠. 그래서 이집트의 궤도 곳곳에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떡상까지만 한번 보면 이게 떡상이죠, 떡상. 그래서 실제로 보면 호떡처럼 생겼죠, 호떡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복원하기도 합니다. 복원하기도 해요. 예. 떡을 떡을 만드는데 진성병을 두어서 항상 떡을 두죠. 해서 떡을 두면 일주일 동안 두었다가 이제 다시 떡을 치우도록 합니다. 근데 실제로 레이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레이기에 가면 자세히 볼 텐데 떡이 12개잖아요. 6개씩인데 10분의 2 에바로 만들어요. 10분의 2 에바. 그래서 10분의 2 에바를 보면 10분의 1 에바가 2.2리터거든요. 2.2리터. 10분의 1 에바. 10분의 1 에바가 2.2리터입니다. 이게 부피 단위인데 2.2리터예요. 콜라 페트병이 1리터잖아요. 1리터. 1.5리터, 1리터죠. 그러니까 2.2리터는 콜라 1.5리터, 1리터의 2배가 돼요. 여러분 밀가루가 1리터 된 밀가루가 2.2리터라는 거예요. 2.2리터. 그럼 4.4리터잖아요. 이게 떡 한 덩이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호떡 크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떡이겠죠. 이게 이만한 떡이에요. 떡. 예. 그러니까 그 떡이 있으니까 그걸 6개 이렇게 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어마어마한 양이겠죠. 어마어마한 양. 그러면 일주일 되면 이제 떡이 다 굳으면 되게 맛이 없겠다. 그거 제사장 먹는데 되게 곤욕이겠다. 그 많은 떡을.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도 복이 아니죠. 제사장 직무하기 싫잖아요. 뭐 이렇게 군대 가서 초코파이 쌓아놓고 다 먹으라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실제로 이 떡을 먹는 건 제사장이 엄청난 특혜였어요. 특혜였어요. 이거는 고욕이 아니라 특혜입니다. 이게 굳어 있지만 절대 못 먹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데워서 이렇게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떤 분은 일주일 지나면 이제 곰팡이 다 생길 텐데 그거 어떻게 먹을까 싶지만 어떤 분은 이제 유대인 중에는 상상해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떡이 일주일 내도록 몰랑몰랑 몰캉몰캉하면서 김이 계속 나는 아주 맛있는 첫 상태로 계속 유지됐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너무 과도한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적어도 떡이 상하거나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떡을 만들 수 있도록 제조 기술을 한 족속에게 알려주셔서 그 족속이 만든 떡은 항상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일주일마다 안식일마다 떡을 다시 새 것으로 바꿀 때 그 떡을 먹는 것은 엄청난 복이었다. 또 하나는 떡이 이렇게 크니까 6개를 이런 큰 떡, 4.4리터 되는 떡을 6개 이렇게 쌓으면 바닥에 있는 떡은 완전히 엉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6개 쌓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 대형 떡을 담는 이런 부속품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이게 모형품이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 떡이 이렇게 6개를 담는 거죠.
이렇게 담도록 되어 있을 거다. 근데 실제로 성경은 이런 부속품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떡을 담으려면 이런 부속품이 필요했을 것이다라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겠죠. 추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복원한 그림인데 실제로 떡도 이런 모양일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판이 이렇게 6개가 있죠. 그래서 떡을 이렇게 담는 형태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실제로 이분은 힘들게 이렇게 6개 들고 있는데 이거는 다 또 눌리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판까지 그리고 이 6개 못 들 거예요. 무거워가지고 2개도 못 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판까지 해서 판을 끼우고 판은 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지 않고 이 밑에 있는 떡상만 하나님 만들게 하시고 위에는 소모품으로 쓰도록 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오늘날 보편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 되게 특이하죠. 이런 그림을 처음 보셨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4.2리터의 떡 6개를 쌓는다 생각할 때 그걸 그냥 쌓는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 또 오늘 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런 부속품이 있었을 것이고 왜 그러면 이걸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냐? 이거는 부속품이기 때문에 늘 계속 활용 새 것으로 바꾸는 부속품이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떡상이 함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봐요. 그리고 떡상에는 이런 부품들이 있죠. 이 향을 두고 이렇게 같이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더 하면 좋은데 시간이 가죠. 네. 이렇게 이게 다 상상도입니다. 상상도. 요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네. 네.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한번 나머지는 지금 보여드린 그림들은 다 책에 있습니다. 보시면 네. 우리 법궤도 있고 떡상도 보시면 12페이지에 보면 사진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 때부터는 또 이제 2주 뒤에 우리 레이기 하면서 또 거기에서 계속 제사법이 나오고 언급되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함께 설명하면서 또 보완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래도 재미있게 잘 들으셨습니까? 네,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성경을 꼼꼼히 보면 또 참 우리에게 알려주는 많은 내용들이 있고 그 안에 또 담겨진 은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성막 특강 2주 동안 짧은 시간인데 우리 1시간 20분이니까 2시간 40분, 4시간이 안 되죠. 64, 3, 68, 64, 24, 4시간. 1시간 20분, 2시간 40분이었네요. 2시간 40분. 3시간이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또 우리 성막을 한번 또 같이 정리하는 시간이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한번 시간을 두고 또 다음 주 자율학습 기간입니다. 자율학습 기간. 그래서 한번 출애굽기 통해서 한번 잘 정리하면 이어서 나가는 내 얘기가 아주 생생하게 그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잖아요. 그게 아주 생생하게 그려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출애굽기 잘 또 한번 다시 복습해 보시고 또 레이기도 한번 통독해서 우리 2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래도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직접 주셨어요. 그리고 성막이 성전이고 성전이 예수님이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막이자 성전인데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날마다 충만하게 늘 불이 환하게 밝혀 있는 것처럼 어둠이 다 떠나가고 늘 영의 양식으로 배부르고 늘 눈앞에 똑똑히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보좌 앞에 담대하게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자원하는 자들이 교회를 짓고 자원하는 자들이 드려진 예물로 교회가 든든히 서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에 충만히 편만히 주님이 임재하여 완성될 그 나라까지 이르는 일에
우리 몸된 교회가 쓰임 받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자신을 두고 우리 또 몸된 교회를 두고 우리 한번 음소거를 열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